우리는 약속을 하면서 삽니다.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겠다는 것을 내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수시로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약속을 하지만 믿을 수 없게 되게 됩니다. 저희들도 약속을 하고 또한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약속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희들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배경에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될 때, 그 안정이 될 때였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적들을 없애줘서 다윗이 편하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편하게 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은 백항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하게 만든 것인데 이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천막 같은 그런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나와서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다윗 시대까지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신이 보니까 자신은 백항모로 만든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천막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어 드리겠다는 그 생각으로 나단 선지자와 의논을 하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했더니 아주 좋은 생각이라면서 마음에 품은 뜻대로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의 의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 없이 좋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거절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인간처럼 살 집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 것입니다. 이 모든 곳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그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전을 건축해 드렸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을 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또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느냐. 하나님은 구할 집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을 건축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 당했다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자손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무엇인가 주시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얼른 받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무엇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그가 얼른 그것을 받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도 포함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이 무엇인가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과분한 약속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다는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만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겠다 하는데 무엇을 다윗에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일까요? 9절 말씀 보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또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다윗의 집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맞게 다윗에게 집을 하나 지어주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지금의 백항목으로 지어진 궁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화려하고 더 멋진 집을 하나 다윗에게 그의 자신에게 지어주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는 그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왕조, 그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의 나라, 그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지어주는데 영원히 있을 그 나라를 지어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백향목 집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백향목으로 지어줄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슷한 것을 그에게 주신다 해도 참 감사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비교도 안 되고 또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한 것에 비하면 너무 가분한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원래 그는 양을 따라 다녔던 목동이었습니다. 평생 양을 치며 살아있던 다윗이 한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의 왕이 된 것도 과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위대하게 해줄 것이고 또한 그의 나라도 견고하게 영원토록 그의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하실 거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인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실감할 겁니다. 왕이 좋은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왕은 무척 어려운 자리입니다. 오늘 대통령도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지만 그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저들도 알고 있듯이 어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때만 해도 머리도 검었고 그리고 주름도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8년이라는 그런 임기를 지나고 보면 많이 늙으신 것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항상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금방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걱정을 다 없애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평안히 내 수완을 누리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내 후에 있는 모 자손들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의 왕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가 죽고 나면 내 자손들은 어떻게 될 건가? 그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백향목으로 된 성전 하나 지어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설 수 있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손들도 왕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왕위를 주시겠다. 그런 가분한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 좀 맞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우리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달에 1,000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을 하면 우리는 그만큼 받게 됩니다. 우리가 1,000불을 만큼의 일을 했으면 누가 우리에게 1,000불 이상, 2,000불, 3,000불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한 만큼 천물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부터 항상 가분한 것을 우리는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다윗에게 왜 하나님은 과분하게 후하게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도 하나님부터 후한 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을 자신을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만큼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가분한 것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따지면 우리가 한 것보다 더 후한 것을 가분한 것을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 것만큼만 우리가 받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할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건강도 유지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상도 가지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주님에 인해서 누리고 있는 천국도 영생도 그리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만큼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는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갈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누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다윗만 분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분에 넘치는 것을 받았던 것을 저들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가분하게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복도 가분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임을 저를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천국,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분한 복임을 저를 믿고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 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은혜의 그런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는 다윗의 자손들이 영원토록 왕위에 오르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다윗의 자손들도 하나님께 잘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오르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다윗의 후예들, 그 후예들 중에서 잘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같은 사람은 성전을 우상으로 채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한도 버리고 그 대신에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도 그런 왕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자손들은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폐해되는데 또한 더 이상 왕위에 오르지 말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적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사울처럼 다윗의 후예들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지만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줄고 불신령으로 일관하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버려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자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영원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실례로 솔로몬의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 선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말년에 그를 보면 악한 왕이었습니다. 축적을 일삼고
우상숭배를 허용하고 나중에는 자신도 우상숭배를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는 끝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얼마 후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70년 동안만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 후에는 들어오게 하고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까지 오시게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이 약속, 다윗과 저희들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약속도 그렇습니다. 약한 사람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필요한 것은 긍휼을 받는 거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약속을 폐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하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마워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만큼만 하게 하는 그런 면이 강했지만 다윗 이후보다는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면이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면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화를 주는 원리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복을 주는 그런 원리가 다윗의 이 약속부터 더 활짝 열리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을 받고 구원받은 거 여러분이 순종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에 의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화, 이 은혜, 이 원리에서만 우리를 다룬다면 우리는 뭐가 더 많겠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교회에 잘 나오는 사람이라도 복보다는 화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아니하고 때때로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화가 있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가만히 두시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저희들은 은혜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은혜 때문에 저희들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폐하해지지 않고 저희들까지도 오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만 주는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오르고 그의 나라가 영원토록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복으로 저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자손에게는 좋은 복일 줄라도 그와 상관없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 아닌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약속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복은, 이 약속은 다윗의 비로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하지만 그의 아들이 솔로몬이 짓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애를 아들로 삼아서 그의 나라가, 그의 위가 영원토록 있게 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보다는 다윗의 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영원에 있게 하실 거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은 바로 우리의 복인 것입니다.
또한 믿기에 이 복음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 약속을 보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오르고 또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적들도 없어지고 또한 망하지 않는 그 나라에서 살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유효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폐해진 약속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 약속이 유지되어진다면 이미 폐해질 수밖에 없는 약속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에서 계속해서 있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 자손들도 계속해서 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폐해졌다면 우리는 이 약속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이나 하나님에 의해서 이 약속을 유효하게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약속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약속을 주셨고 또한 은혜로 계속해서 이 약속을 유효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윗의 나라 무슨 나의 나라이며 또한 영원히 지속된다고 그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느냐 그렇게 저들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약속을 믿고 또 의지하면 그 약속대로 될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약속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 믿어야 됩니다. 따라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약속은 우리가 떠나도 영원히 있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약속을 믿고 살 수 있는 그 힘으로 저희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약속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전투기 조종사가 고국의 한 여성과 펜팔을 하게 됐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이 들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떠나면 서로 만나자. 그래서 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자는 그런 약속을 하는 그 힘으로 힘을 내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기 때문에 표시로서 장미꽃으로서 이렇게 표시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됐습니다. 그들이 약속한 여기에 이 사람이 흥분하면서 도착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보니까 꽃을 든 한 여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흥분되는 마음으로 막 가는데 자신이 보니까 자신이 상상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상상했던 그 여인은 아름답고 또 젊은 그런 여인인데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이인데 약속을 깨고 그냥 지나갈까 별 생각이 다 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약속인데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그 여성에게 찾아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은 한 여인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 꽃을 좀 들어달라고 해서 서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뒤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약속의 힘으로 살아봤으면 끝까지 약속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16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는 요한 말씀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럼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켜주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그렇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선교를 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선교를 잘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약속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 굶은 생각으로 그 각오로 오라는 그 말을 듣고 제 아내가 걱정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가면 굶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없는데 아내는 좀 현실적이라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가면 굶지 않게 해줄마,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의 말을 믿고서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제가 쫄쫄 굶으면서 살았을까요? 저는 굶지 않았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 때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은혜의 약속에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던 그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믿고 그 약속에 의해서 살아가면 분명히 우리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희를 보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힘으로 여러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가분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은 바로 저희들에게도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임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보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우리의 잘못을 보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의 힘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들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저들이 믿고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